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토대로 계속 말씀을 좀 준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의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도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근 놀이터를 이제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비눗방울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비눗방울 이제 한번 막 올 때마다 터트려야 되는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 반복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비눗방울 처음 보는 것처럼, 두 번째 터트리는데도 또 처음 보는, 세 번째 터트리는데도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저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아이가 그 감탄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도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까르르 하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탄하며 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저 아이가 반복되는 비눗방울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비눗방울뿐만 아니라 뭐 길거리에 있는 풀을 봐도 감탄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풀이 다 있나? 분명히 어제 봤던 풀인데 오늘 또 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탄하며 지내기만 해도 삶이 정말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비눗방울처럼 모든 게 감탄으로, 그냥 분명히 저번 주 예배 드렸던 건데 오늘 이상하게도 감탄이 되고, 저번 주 찬양했던 건데 오늘 또 찬양하면 그게 또 감탄이 되고, 그럼 이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죠.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점점 이게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어린아이가 있는 게 좋으시잖아요. 이 아이는 작은 것으로도 감탄하고 감동받고 감격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감탄이 넘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로 막 감격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뭐가 하나 오는데, 아유 내가 채통이 있지, 왕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경건하게 해야지. 물론 이것도 좋은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 감탄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이 들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 감탄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한 문장, 헬라어 원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신데요, 헬라어 220개의 단어가 쭉 연달아서 쉼표가 없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바울이 첫인사를 뗀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쉬지도 않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탄스러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감탄할 수 있는 소식은 뭘까요? 당신은 석방되었습니다, 뭐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래 너무 감격스러워,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교회 혹은 교회 성도들이 뭐 부흥되었더라, 뭐 이러면 감탄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감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주시되. 아멘. 찬송함, 감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을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면 어떤 복이죠? 현재적인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복들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전혀 없으신가요? 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그런 복들을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또 구했는데 얻게 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엔 정말 그 지하방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1층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또 감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시던가요? 아유, 내가 1층에서 살다니. 뭐 이걸 365일 감탄하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신 거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옆에 끼고 자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휴대폰을 던져놓습니다.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텐데 이런 현세적인 복들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영원하고 오래가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감격스러운 그런 복이 없겠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은 기뻐할 만한 장소가 아니죠. 감탄할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감탄할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럼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탄할 수 있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그 감탄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인 거겠죠. 바울은 그걸 갖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감격, 감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 있잖아요. 팔복에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현세적인 복이 아닌 거잖아요. 현세적인 복의 측면에서는 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현세적인 복을 많이 누리는 것도 물론 좋으실 텐데 그것과 천국 없이 사는 것과 현세적인 복이 조금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내 마음속에 매일 넘치는 삶, 여러분 어떤 거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면 제일 좋겠죠. 현세적인 복도 있고 네, 하늘에 속한 복도 있으면 제일 좋겠죠. 굳이 우리가 선택하자면 우리 마음에 넘치는 진짜 천국과 같은 삶, 여러분 이걸 가득 채우는 삶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게 좋죠. 웃는 게 좋죠.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고요. 상황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죠 그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복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와, 저는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더라, 끝.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사모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걸 경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설교를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번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큰 도로가 가서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한번 예배 드려 보실래요? 대부분 거절할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중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언제 감격스러웠냐면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너무 좋다 보니까 반에 있는 친구한테 교회 나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친구가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심이 깊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제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 너무 좋더라. 이 친구가 정말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거절에 대한 상처 이런 것보다 무슨 생각이 올라왔냐면, 아무나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이렇게 해도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었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게 거절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감격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게요, 사실 거절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뭘 알게 되시냐면, 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날 선택하셨네? 이걸 경험하는 게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고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대요. 와, 그게 어제 갑자기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선택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려고 이거는 완전히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작정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에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해 선택한 거죠? 봉사를 잘해 선택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냉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선택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취업을 하러 간 청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직장에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런 스펙도 쌓고 저런 스펙도 쌓고요. 그런데 선택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절감이 큰지 모릅니다. 여기서 선택해주지 않고요, 저기다 선택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선택받으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 우리 안에 감격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애씀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을 감격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 전에 선택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이며 윤리적인 거룩이나 정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훼손됐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건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했는데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선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칠만 하면 누가 나타나죠? 그분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잘한대요. 그럼 누가 나타나죠? 그분이 다시 등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산모가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 10개월 전부터 너를 사랑한 엄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얘기죠. 이 아이의 성별을 알기 전부터 사랑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성격을 알기 전부터 사랑한 거예요. 뭐 이 아이가 우유를 잘 먹나 덜 먹나, 잠을 잘 자나 덜 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전부터 이 아이를 사랑한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대소변을 좀 가려야 돼요. 그런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네가 대소변을 좀 가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거를 아이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창세전에 택한 마음으로 받으면 괜찮은데, 아이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7살 되었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빨랫감만 쌓이게 만드는 그런 아이야. 나는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돼. 난 이 집을 떠나야 돼. 7살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7살이나 됐는데, 그 이상이 됐는데, 이제는 대소변 다 가려야 되는데, 난 아직도 그거 못하고 있나? 그때 뭘 기억해야 되죠? 그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인지 다시 얘기해 줄게.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10달 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던 엄마야. 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바로 나야. 내가 그 마음으로 너에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7살 아이가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다는 게 먼저입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전에 먼저 택했다는 게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할 때 뒷부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감격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나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하거나 생각해 본 게 아닙니다. 미리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막 고민하면서 미리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신 그 뜻을 가지고 미리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표정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보이죠. 근데 성경의 문장 안에 그분의 표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요. 그 스바냐,
3장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표정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엄마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두고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에는 엄마가 있고 한편에는 아기가 있었는데, 기어가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그림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실험해 보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무섭죠? 무서운 표정을 좀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질 않아요. 바로 그 무서운 그 그림이 있는 전까지만 가고 안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아이한테 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서운 그림이 있었는데 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 같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가는 거구나. 분명히 무서운 그림이 있었는데도 뚫고 가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기쁘신 뜻대로 미리 결정하신 것이다, 나를. 이 사실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쁘신 뜻대로 미리 결정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양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을 갖고 계십니다. 안 좋은 뉴스도 있다 보니까 양자의 안 좋은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자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의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잘못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건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아빠가 생기고 자녀가 됐다, 그 이상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전부 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에버랜드를, 여기 뭐가 있죠? 아무튼 뭐 그런 놀이동산을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에버랜드든 뭐든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좋은 놀이동산을 갔어요. 그런데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세 가지, 빅3만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빅3만 이용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죠? 전부 다 누릴 수 있는데 세 가지만 누리고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거기 엄청나게 많이 누릴 게 있는데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설명서를 읽지 않았거든요. 자유이용권에 대한 설명서를 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생각보다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녀됨을 정말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이제 딸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냉장고를 열고 닫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음식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음식을 꺼내서 막 뭐 준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뭐 쿵쿵 대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그릇도 꺼내고, 장난감도 꺼내고, 막 다 마음대로 막 집에 있는 걸 마음대로 막 만집니다. 얘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녀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방에 친구도 있고, 제 딸도 있는 방에 가서 두드리고, 너무 좀 뛰는 것 같다. 조금 적당히 뛰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저의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랑구탄이다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녀됨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친구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친구는 어떻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뛰어도 되나? 이상하게 엉거주춤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함부로 못 만집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아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빠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 집에 오신 것처럼 하시나요? 어떤 분은 친구 집에 오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마음껏 권리를 주장하셔도 되는데,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해도 괜찮은데 미안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미안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구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성서중복의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마음껏 오실 수 있으시죠? 그 특권이 있으신 겁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으신가? 그 걱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오시는 게 또 담임 목회잖아요, 그렇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거, 그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자격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좀 처음 못 살 수도 있겠죠. 부족한 삶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를 위한 찬양만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특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대속물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고 막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자유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던가요? 그 자유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지 않던가요? 나는 자유롭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댓글, 거기 댓글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댓글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욕이 많은지 모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글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인신 모독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는 올바른 방향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또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이 그 서비스 센터 상담 전화하시려면 앞에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던가요? 지금 통화를 하는 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통화를 해주십시오.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구가 붙었죠? 왜 붙었을까요? 하도 욕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하도 욕을 하니까, 욕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담원 하는 성도님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그만두자니 생계가 막막하고 일은 해야겠으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친절하겠지만 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너무나 심하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이게 죄로 치우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의롭게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안 좋게 어겨지지만 누구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함,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살지 않도록 그분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이게 그분이 자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섬겨야 돼요? 제가 왜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니.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령을 예편하신 한 집사님을 잘 알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셨어요. 60대 초반의 나이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신대원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인에서 제가 이제 있는 교회까지 늘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왜 이 60이 넘으셔서 신학대학원을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군대마다 목사님이 다 계시는 건 아니래요. 교회는 있어도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한 목사님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군선교를 하고 싶대요. 그것도 무급으로. 어차피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그 무급으로 평생 그냥 군선교 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그냥 인생을 많이 즐기면서 지낸대요. 미용을 위해서도 살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래서 늘 연락이 온대요. 놀러 가자고.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신학대학원 빨리 졸업해서 군선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 고백과 삶 자체에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삶을 누리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신 거예요. 나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주셨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 주셨어요. 그럼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복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격 가운데 감옥에서도 감탄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감탄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